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20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우리 솔직하게 대답하도록 하십시다. 어려운 일이, 어려운 상황이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부터 먼저 하시겠어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두 번째로서는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분주하게 활동하며 움직인다. 우리끼리 있으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다. 1분이에요? 진심이에요? 믿어도 될까요? 근데 사실 일이 어려운 일들이 부딪히면은 일부터 먼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거짓말 하지 마시고 또 때때로는 너무 힘들 때는 그렇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답은 나와 있어요. 그 정답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먼저 찾아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리고 일을 위하여 분주하게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가 한 몇 사람만 살펴본다고 한다면 여호수아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여호수아는 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였는가? 여호수아 3장 5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회복하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도 요한도 큰 어려움의 위기에 부딪혀 있어요. 그 어떠한 상황이 있습니까? 밤모섬에 유배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 유배 생활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은 지금 그의 힘으로 이 밤모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도미티안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지금 유배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 오늘 본 말씀 조금 앞에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었다. 말하자면은 도미티안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낮에는 노예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밤모섬에는 제수들이 있어요. 그 제수들과 함께 그 돌을 깨는 일을 하여야 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때의 이 그 사도 요한의 나이가 몇 살쯤 되는가 하면 90여 세가 되어 그런 나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 깨는 작업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낮에는 노예 생활을 하고 밤에는 동굴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의 날에는, 말하자면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이 노예 생활을 하는, 기도 생활을 하고 주님 앞에 예배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면은, 오늘 본 말씀에 읽었습니다마는 우리 1장 13절과 16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다음 주에 우리가 생각하기로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오늘 본 말씀 19절에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즉 말해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을, 이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줍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환상적인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영광을 본 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면은, 도민티안 황제가 죽어요. 그리고 복권이 되어집니다. 에베소 교회에 가서 사역을 계속하게 되어지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였습니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였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나는 지금 무엇을 먼저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일부터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사도 요한처럼, 여호수아처럼 먼저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십니다. 기이한 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사도 요한은 유배 생활을 하고 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우리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섬에 있었더니. 근데 여러분, 이 도미티안 황제가 큰 동상을 세웠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절을 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도미티안 황제를 향하여 주라라고 말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살았던 4만여 성도들이 이스라엘과 같이 사라지든지 고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베드로 사도도 순교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요한도 말하자면은 도미티안이 주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입니다라고 외침으로 인하여 밤모섬에 유배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섬에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그 연세가 90세 이상 되어지는 그런 할아버지께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낮에는 돌 깨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피곤한 그 몸을 안고 밤에는 동굴 속에 그 어두컴컴한, 그리고 습기가 가득한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동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습기가 있어서 거기에 참 힘들어요. 그런데 그 연세 많으신 90세 되어진 그 할아버지께서 너무 힘들게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 생활을 한다. 이건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주일날은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사도 요한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찾아가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피곤하다, 힘들다, 상황이 너무 어렵다,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13절에서부터 16절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은 주의 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하여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들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 말씀 조금 지나서 1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지금 되어지는 일, 네가 본 것, 그 1장이죠. 1장에 누구를 보았어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2장, 3장에는 뭐예요? 아시아의 7 교회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4장부터 22장까지 앞으로의 미래에 될 일을 보았어요. 그러니 이 90세 이상 되어지는 이 사도 요한이 그 어려운 고난, 그 어려운 유배 생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부딪히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과 그 일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힘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일상생활에 훈련이 중요하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도 요한은 낮에는 일을 했어요. 밤에는 기도합니다. 주일날은 예배드립니다. 이러한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생활이 오늘 우리 하루하루가 평범하게 24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하루 생활 속에 식사하고 직장 가고 또 학교 가고 이러한 일상적인 생활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언제 찾아왔습니까? 사무엘이 찾아와서 기름 부은 날이 언제입니까?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너무나 평범한 일상의 삶이에요. 여러분,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언제 찾아왔어요? 양을 치던 그 광야의 그 산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3장 1절에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여기서 보세요. 누구의 양떼입니까? 자기의 양떼도 아니에요. 광야의 산 그곳으로 양떼를 인도하는 그 어느 날, 그 평범한 삶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도 보세요. 다니엘 6장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내가 생활하였던 매일의 삶의 그 삶의 패턴을 가지고 그대로 기도하였을 때에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의미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톱니바퀴처럼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 내가 무슨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긍지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평범하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주님이 언젠가는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평범한 날이 특별한 날이 되어진다. 여러분 보세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바람의 불이 언제 임하였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부터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홀련히 예배드리고 기도하였을 때 홀련히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매 주마다 예배 드릴 때에 또 새벽을 깨우고 저녁을 깨우고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수요 예배를 통하여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의 평범한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시간이고 능력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이고 권능이 역사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집회에 1시간을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전무후무한 은혜가 내렸다면 당신은 치명적인 손실을 경험한 것입니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시간 빠졌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와 능력과 권능이 역사하였다고 한다면 저는 치명적인 손실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조지 부시 대통령이 40세까지는 알코올 중독이고 마약 중독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분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어졌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친구가 빌레그레아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아버지 친구인 빌레그레아 목사님 집을 방문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우연히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복음의 씨앗이 가슴에 들어온 거예요. 마음에 부딪힌 거예요.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술, 담배 다 끊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여러분 평범하게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만남이 우연이고 또 이 예배가 우연 가운데 하나의 시간,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의 1시간에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평범한 만남과 평범한 시간과 평범한 하루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임하는 권능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날로 바꾸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평범한 하루하루가 평범한 삶 속에 최선을 다할 때에 주님께서 특별한 은총과 능력의 손길이 역사하는 그 은총을, 그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사도 요한은 예수의 영광을 본 후에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사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먼저 전해드려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별도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의 영광을 본 후에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오늘 본 말씀 17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어떤 사람같이 되어졌어요? 죽은 자같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말씀에 가끔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니엘서에 보시면 다니엘서 10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고 또 그의 몸은 항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뭐 이렇게 둥둥둥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니엘도 예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다니엘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면은 다니엘 10장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우니까 힘이 쫙 빠진 거예요. 사도 요한도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도 어떠합니까? 이사야도 이사야 6장 3절에 이런 고백을 하지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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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 이사야도 어떻게 되어졌는가? 이사야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영광스러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졌다. 또 하나는 뭐예요? 새로운 주님을 만난 거예요. 새로운 주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의미의 말씀이겠습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 이 고백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게 자세하게 간섭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경험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때가 있죠? 할렐루야.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새로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평범한 삶 속에 기도의 삶을 통해서 예배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을 이미 기록했어요. 요한 1, 2, 3서도 이미 기록했어요. 전에 주님을 직접 만났어요.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성질도 급한 사람이에요. 정말 못된 사람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사람이 그렇죠. 그 요한복음 21장을 기록한 이후에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 기간이 얼마 정도 차이가 있는가 학자에 따라서 크게 좀 다르기도 합니다만은 40년에서 짧게는 또 길게는 60년의 기간이 차이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새로운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도이다라는 별명까지 얻었지 않습니까? 왜요? 새로운 주님을 만나고 새롭게 자신이 변화되어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매일매일 삶 속에 또 한 해가 지나감에 따라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5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손을 얹어 주셨어요. 어루만져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들고 피곤할 때, 어려울 때에 어루만져 주시는 손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병이 깨끗하여 진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고 피 흘린 손이고 부활의 능력의 손이며 이 시간 주님의 손이 여러분들 어루만져 주심으로 인하여 육신의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에 우리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힘입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성도들이 두려워 아니할 수가 없잖아요. 4만여 성도들이 이슬과 같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순교의 제물이 되어집니다. 이 사도 요한도 유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함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렇게 외로이 밤웃으면서 유배 생활하다가 이렇게 쓸쓸하게 외롭게 죽어가겠구나.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도미티안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저 기가 막히게 1년 만에 도미티안 황제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죽은 것이 은혜이다 이런 말은 좀 안 하려고 합니다만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도미티안 황제가 누가 죽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특별 사면으로 에베소 교회에 다시 복구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황제입니다. 두려워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여러분, 그 주님은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살아있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이다. 그 주님이 너와 함께 한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있는 분이에요. 처음이고 나중이에요.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작한 일을 마치려고 하면 그 과정 속에 뭐가 꼭 필요합니까?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주님께서 아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그분의 손길을 우리는 사모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체험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매 순간순간마다 고백하며 경험하며 간증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고백을 이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안 그런 척 하지 마시고 죽음이 가장 무섭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망한 네가 쏘는 것이 뭔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근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너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내 미래도 네가 두려워하고 걱정하지만 내 미래도 내가 붙잡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앞에 남은 생에 에베소에 와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록을 기록하고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도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사도 요한에게 역사하시고 찾아오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부딪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럴 때에 낙심하거나 또는 그 일을 위하여 분주하게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나오라 라고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엎드려 기도하라, 예배드리라. 그러면 내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주겠다. 그러나 단 매일매일마다 삶에 충실하라. 지루하고 힘든 하루하루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라. 그럴 때에 그 평범한 날이 비범한 날이 되어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총과 축복과 능력의 손길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경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에 보람과 기쁨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